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이사야 4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46장에서 이사야는 바벨론과 그 나라의 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사실 여전히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대상, 예언의 대상이 되는 바벨론은 이사야 선지자 활동이 끝나고 약 1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주전 612년이 되어서야 그때 그 지역의 패권을 잡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개강 강의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면서부터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 반열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강대국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아주 이후, 적어도 100년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벨과 느보는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벨은 주인을 뜻하는 말인데, 바벨론은 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벨이라고 칭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느보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마르둑의 아들로 지혜의 신이었어요. 이사야는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이 벨과 느보가 엎드려지고 구부려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 실려서 이동하는데 그 모습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과 같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섬겼던 이 벨과 느보가 짐짝처럼 실려갔다라고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1절 말씀처럼 지금 벨과 느보,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려졌습니다. 그 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선 1절에서 짐승과 가축에 실려 이동하는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바로 벨과 느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사야는 벨과 느보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려졌다면서 그 우상들이 그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리고 잡혀갔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 신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채 엎드려지고 구부려진 채 짐짝처럼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벨과 느보의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사야는 그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를 부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됐고 남유다만 남아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당대국이었던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인데, 이것을 고려한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참된 신, 숭배하고 쫓아가고 믿을 만한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안겼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혔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안고 품겠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은요, 참된 신이신 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인생 전체를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책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된 신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업으셔서 마침내 구원해 내실 것이다. 3절과 4절은요, 앞선 1절과 2절 이 내용과 굉장히 대조되고 있죠. 앞선 1절과 2절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 즉 이 가짜신, 그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진짜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엎드려지고 구부러져서 짐승에게 짐짝처럼 끌려가 버린 바벨론의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태에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끌어안고 업고 품으면서 함께 하시고 마침내 구원하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신과 진짜 신의 이 비교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5절과 7절에서는요, 이 비교가 절정에 이릅니다. 5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자신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7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벨과 느보와 같은 우상들은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금과 은이 도금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그걸 또 옮겨야 돼요. 옮겨서 그것을 세워두고 그것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당연한 것이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습니다. 고난에서 구원해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벨과 느보가 나와 같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서 있지도 말하지도 응답하지도 못하는 그 가짜 우상과 나를 지금 비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거나 다른 무언가로 설명되거나 다른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게 바로 진짜 신이시죠. 하지만 가짜 신은요, 스스로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 있지도 못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안고 업고 품고 지키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당연히 진짜 신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5절의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서는 가짜 신과 진짜 신을 비교하려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 비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신은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우상과 스스로 존재함은 물론이요,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인생을 자신의 자녀와 같이 전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비교될 수 없는, 아니요, 사실 비교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지금 패역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신 이방 나라의 우상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들을 섬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역한 자들에게 이 직전의 말씀, 가짜 신과 진짜 신을 비교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서 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더 이상 가짜 신에게 유혹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다잡아서 진짜 신인 하나님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그 역사들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말했고 말했을 뿐 아니라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이뤘던 그 일들,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과도 같은 이 모든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두 번 더 강조하고 계셔요. 내가 진짜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부터 그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끝을 보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아직 패권을 쥐지도 않았던 바벨론의 멸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셨고 그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기뻐하는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 강력한 나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뤄가고 있다고, 우리가 다스리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보여주셨던 바벨론의 그 미래를 누구를 통해서 이뤄가실지, 성취하실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 먼 나라에서 자기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요, 하나님의 이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는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될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아직 강대국도 되지 않았어요. 이로부터 100년 뒤나 돼야지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12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정신도 못 차리고 진짜 신을 떠나서 가짜 신을 쫓고 있는, 끊어져 버릴 썩은 동아줄을 생명줄로 잡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진짜 신은요 바로 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너희의 생명줄, 너희를 구원할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가짜 신 그리고 진짜 신의 비교가 담긴 오늘 말씀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식상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도 당연히 응답하지도 않고 고난에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가짜신과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면서 인간 인생 전체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진짜신 하나님, 이 둘을 놓고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은 오히려 그 질문 듣는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 질문 듣는 사람이 기분이 상할 겁니다. 당연히 진짜신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는 물론이고 오늘 본문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당연히 진짜 신인 하나님을 선택할 건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시냐며 되묻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당연한 건데.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이 쓰였던 이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강대국으로 지역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죠.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고 1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며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를, 그러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망하지 않고 남아있던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아수르를 패배시키고, 아주 100년 이후에 아수르를 패배시키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은 남유다가 아니라 멸망당할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때는 가짜 신과 진짜 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진짜 신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면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각 나라가 믿고 있던 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강력하다, 승리한 나라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 나라의 신,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그 나라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진짜 신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젠 진짜 신과 가짜 신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고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망해버렸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킨 나라의 우상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그들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듣고 기억하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르면서 가짜 신과 진짜 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가짜 신과 진짜 신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리고 그 누군도 구원하지 못한 이 가짜 신과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을 자식처럼 여기며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신, 이 가짜 신과 진짜 신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요, 너무 쉬운 게 맞습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답이 정해진 질문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신을 선택해야 된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앞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짜 신과 진짜 신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상황,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심지어 진짜 신을 버리고 가짜 신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진짜 같은 신, 하나님보다 더 힘있고 능력있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 진짜 신이 발견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이 벨과 느보를 믿고 있던 바벨론에게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처럼 보였을까요? 벨과 느보가 진짜 신처럼 보였을까요? 누가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진짜 신과 가짜 신을 두고 고민했고 심지어는 가짜 신까지 선택했습니다. 벨과 느보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는요, 하나님보다 강력해 보이는 진짜 신처럼 보이는 벨과 느보가 가득합니다. 가족, 권력, 돈, 명예, 학력, 성적, 외모, 건강,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이것들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이것들이 너의 인생을 기쁘게 해줄 거야. 이것들이 너의 인생을 지켜줄 거야.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가짜 신과 진짜 신 중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은 섬기고 있어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한다고요. 기도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누구를 구하고 있느냐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강력해 보이는 가짜 신들, 가족, 권력, 돈, 명예, 학력, 권세, 성적, 외모, 건강, 남자친구, 여자친구 등과 같은 이 수많은 모습으로 해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벨과 느보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분명히 답이 정해진 아주 쉬운 질문임에도 혹시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낸 이 가짜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진 않았는지, 혹시 세상이 만들어낸 가짜 신에게 이미 인생을 맡기면서 살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남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며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가짜 신을 믿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 전체를 품고 안고 업으시며 구원하겠다고 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하찮은 존재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 그 무엇으로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분이 저 우주의 티끌보다 작은 우리를 품고 안고 업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고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는 돈입니까? 우상이에요? 권세예요? 건강이에요? 외모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진짜 신처럼 보이지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진짜 신은 따로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가짜 신과 진짜 신 사이에서 흔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학력과 외모, 인맥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걸어온 그 인생길을 되돌아보라.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쏟아부어 놓은 나의 한없는 사랑과 완벽한 인도하심을 되새겨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광야를 걸어간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떠올려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자신이 기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권세자들,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다른 사람,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부모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돈 많은 사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쫓아가는 그 멘토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100년이나 더 뒤나 돼야,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세워질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또 다 이루셨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짜신과 진짜신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고 심지어 가짜신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거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전쟁 위기, 기후 위기, 경제 위기의 이 시대가 무엇이 옳은지 구분하기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시대가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은 가짜신, 진짜신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위기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어야 돼요. 진짜신과 가짜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여러분, 벨과 느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섬기며 이것이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고 섬기고 있는 벨과 느보는요, 엎드려지고 구부러져서 짐승에게 짐짝처럼 끌려가 버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강력해 보이는,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이끌어줄 것 같고 지켜줄 것 같은 이 시대의 벨과 느보와도 같은 그 무엇, 그 누구는 반드시 엎드려지고 구부러져서 짐승에게 짐짝처럼 끌려가 버릴 거예요. 벨과 느보를 섬겼던, 그래서 영원히 절대 강국으로 남아있을 것 같았던 바벨론과 그 나라의 수많은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역사 속으로, 모래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결국 남는 건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것과 같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품고 지키며 구원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이번에도 역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 진짜 신,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언제나 선택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가짜 신과 진짜 신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지혜와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계신 하나님이요, 진짜 신입니다. 참된 신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 남은 평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